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우리를 잠깐 잊으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이 새벽에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그 왕으로 이제 세움받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 다윗성 시온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룬 그런 1장에서 5장 중에 마지막 장 5장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이제 앞서서 아브넬이 죽고 또 사울의 계승자였던 이스보셋마저 피살당함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끊기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5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던 시절,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나 지나게 하시면서 그 시간을 쭉 지나게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서야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시켜 주시고 등극하게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정말 그 이전 시간은 왕이 되기는커녕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 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내게 하시는 것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께 불만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조금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었고, 자신의 계략 또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과 판단, 지식으로 북쪽 이스보셋이나 또 아브넬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저 다윗은 잠잠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연스럽게 다윗 앞으로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적기를 다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의 때에 여러 번 사울을 죽이고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런 시간대에는 그들이 뭔가 권력으로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이스보셋의 권력은 전혀 없고 군부 세력이 이렇게 독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이 혼란했을 때,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다면, 치게 되었다면 더 빠르게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겸손히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었고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에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하면서 3절에서 다윗에게 여호와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온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나와서 왕으로 추대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나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남북으로 찢어져서 그렇게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이고 한 이스라엘에 두 왕을 세우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한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다시 이루게 되었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진정 가족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진정 교회 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는 학교 되고 직장은 직장 되며 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그곳에 그 일에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교회가 한 가족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부쯤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득하였고, 또 장로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윗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은 정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다라는 신정 왕국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회귀시키는 이 다윗은 스스로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자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렸던 자입니다. 그렇게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다윗과 같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때가 정말 타이밍이지, 이때 내가 나서야지 하면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가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길 원하고 또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사무엘하 그 2장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족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인과기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다윗,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지파가 나와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데, 3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총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제가 주석에서 보게 되니까 완전한 한 세대를 다스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세대, 그 한 세대라는 말은 그 한 세대 그 사람들이 쭉 살아가면서 있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30세부터 이제 기력이 다하기 전 70세까지 아주 이상적인 왕정 통치를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자에게 백성을 오래도록 맡기시며 통치하신 것이고, 또 한 세대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워낙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순종하여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맡겨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맡겨 주신 것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사회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서 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정복과 동시에 이제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다윗성으로 삼을 이 시온산을 이제 시온산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여부스라는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그곳을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할당받아서 이제 그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땅을 일시적으로 이제 12지파가 나뉘어서 정복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잔존 세력들을 키우고 결국에 현재에는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이면서도 또 높은 산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요새였고, 그곳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는 거나 같은, 정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튼튼한 통치 기반을 세우기 위하여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있던 것이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을 치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들 여부스 백성들을 치려는 이 다윗의 백성들 군사들을 보고 말하기를, 자신들이 소경과 절름발이처럼 무능력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그 다윗과 다윗의 백성 정도 군사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약간 이런 어투로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앞서서 정신적인 싸움, 이렇게 조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기는 했는데, 여부스 사람들은 조롱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숫자나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이길 수 있다고 아주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군사들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천혜의 요새 같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였지만 여부스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또 활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싸워서 정복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빼앗았으니 라고 하는 말이 7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손쉽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싸움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전혀 이 싸움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나오지 않고 그저 빼앗았으니라는 말로 이 전쟁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간단하게 이 말이 등장하는 이유, 이렇게 그 전쟁을 정리하는 이유, 그것은 전혀 여부스 사람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쉽게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히 여부스 사람들은 그 겉으로 볼 때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손쉽게 여부스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손쉽게 예루살렘을 쟁취하고 또 그 여부스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던 여부스 사람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던 자들, 그래서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그 말은 그대로 오히려 그 반대로 여부스 사람들에게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맹인과 절름발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겠다고 말했던 그 말은 오히려 조롱하였던 여부스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들은 맹인과 절름발이와 같이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대적들 여부스를 무찌르게 하셨고, 오히려 맹인과 절름발이 같은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맹인과 다리 저는 절름발이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여부스 사람들에 대한 저주로 이어졌고,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말했던 조롱과 수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롱과 수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면서 분명히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수치를 분명히 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침노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수치와 조롱을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조롱과 수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 또 조롱과 수치를 받으면서 억울한 상황,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서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합니다. 타국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울에게 숨어 지내면서 미친 채 할 때도 있었고,
블레셋에서 숨어드는 그런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칭찬과 명성은 날로 날로 더해졌고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1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즉 자신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지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강성하여지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신앙을 했을 때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신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을 한 다윗의 이 왕조를 영원히 존속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심을 알고 겸손히 나아갔던 다윗,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도전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승리케 하시고 날로 강성해지는 인생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또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승리와 또 완벽한 그 인생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승리를 누리는 인생, 또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넉넉히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승리를 우리 가정에도 또 목장에도 교회에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8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